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요단 동편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한 곳 동네를 들렀지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거쳤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 좀 며칠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마치 계시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여리고는 하나의 경유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시각장애인은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죄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 죄인인 시각장애인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아주 소리치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부르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은 이미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 단락인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똑같은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전 단락인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 두 사람을 견줘보기 위한 것이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자리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양측의 두 자리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뿐만 아니라 12 제자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12 제자의 부류였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디메오,
그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한 그 믿음 안에서 순수한 그 믿음을 그가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상 내가 믿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 근거를 가지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 것임을 그가 그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아니요,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많은 장애물들,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회방꾼들, 그 방해꾼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고침받은 이후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리고에 남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가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구속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셨을 때 따라온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게다가 경유지로서 있었던 그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자들, 추종자들이 다 그들에 포함된 것이죠. 그 모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곧 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양한 무리들이에요. 다른 장소, 갈릴리, 요단 동편, 그리고 여리고, 이런 각각의 장소에서 출발하고 뒤따라오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왔다 하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특정 장소가 두 지역이 나오죠. 벳바게와 베다니.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고 베다니는 약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러한 뜻이에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부터 3km 또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정말 코앞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읍 코앞까지 도착해서 이동 수단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도보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km, 3km 앞두고 이제 이동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너무 피곤하셔서요? 피곤하셨다면 갈릴리부터 쭉 이동 수단을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든 노새를 타시든 뭐 타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 바로 직전에서 코앞에서 좀 뭔가 있어 보이시기 위해서 이동 수단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면 새끼 나귀 타지 마시고 좀 멋진 백마 같은 거 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동 수단을 바꾸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다시 건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도보 여행을 하시다가 나귀 새끼로 바꾸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난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그 분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한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랍니다. 그런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은 보통 말을 이용합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군대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때 그 말을 타고 싸움에 나가는 것이죠. 한 마리 말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 말을 이끌어서 그 여러 말에 병거를 타고 전쟁의 전투에 지휘하는 자가 왕의 역할입니다. 여하튼 말은 전쟁에 임하는 힘센 왕의 이미지를 뜻합니다. 물론 왕은 말만 타는 건 아니에요. 나귀도 탑니다. 나귀도 타요. 그런데 이 이미지, 나귀를 탄다는 그 이미지는 전쟁, 폭력, 무력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왕의 겸손함과 왕이 전하는 그런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등장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그 공의로우며 화평을 이끄는 분으로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로마 제국의 왕들처럼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나 또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런 위풍당당하고 군림하는 왕, 지휘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로마 황제의 동상이 곳곳에 서 있고 판신전의 흔적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성읍의 도시에 도착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질문하죠.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하고 여러 질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정 듣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답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경고했답니다. 그 이야기 널리 알려가 아니라 경고하셨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때만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죠.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셨어요. 그냥 경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경계하셨어요.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무리들에게 계속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감추셨고 경계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봐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경고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와, 죽은 자를 살리시네? 병자도 고치시네? 우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시는 분이시네?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라고만 딱 제한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서는 경고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상황,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순환 예언이 임박했으니 더 이상 경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찼기에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온 건데 누가 우리를 알아본다고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새끼 나귀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예요. 나귀 새끼예요. 사람 한번 태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건장한 30대 청년이 턱 하고 올라탑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힘들까요? 그냥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겠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건장한 30대 청년이 턱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태우거나 짐을 실을 여력도 없었겠죠.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는요. 우리가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새끼 나귀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딱 주님만 태울 힘, 그 정도 감당할 여력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건장한 튼실한 나귀가 돼가지고 예수님도 태우고 짐도 태우고 명예도 태우고 물질도 싣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태울 수 있는 그러면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엊그제 부흥회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섬김을 생산해낼 만한 뭐가 없대요. 1번 회사, 2번 공장. 섬김을 생산해낼 만한 뭐가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장이 없다 보니 그 은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뭐라고요? 유통업자라고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의 그런 유통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물질도 예수님 옆에 업고 높은 지위는 양손으로 들고 명예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커스 단원입니까? 머리에 이고 지고 옆에 들고 그리고 외발 타기 자전거 타시겠습니까?
힘과 크기와 물질이 가득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이것저것 머리에 이고 지고 옆에 조금 여유가 남은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배워본 적이 없고 쳐본 적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테니스 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테니스 치신 분들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테니스 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힘을 빼고 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뭐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 빼고 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힘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간대요. 예수 잘 믿겠다고 이것저것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예수님만 태울 여력 정도만 그런 가진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런 여리디 여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앞에 깝니다. 길 위에 덮습니다. 예수님이 탄 새끼 나귀 앞뒤로 사람들이 앞장서고 뒤따라가며 호산나 찬송합니다. 8절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은 갈릴리 요단 동편 그리고 여리고에 계속 오면서 따라오던 그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지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분이 오셨으니 찬송하겠대요.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예전에 멸망해서 사라진 그 다윗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의 군대의 주둔지가 군사적인 요충지인 그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굉장히 분위기를 예민하게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요단 동편,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0.1% 아니 0.0001%라도 예수가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좌우 양쪽의 자리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함께 따르던 추종자들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추종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의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그 전 지역을 다 석권했어요. 다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부관들이 그 땅을 서로 분할하여서 나눠 가집니다. 그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고 하나는 셀룩시드 또는 셀루코스 왕조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영토가 처음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됐다가 다음에는 이 셀룩시드 왕조가 되어서 이 왕조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프톨레마이오스, 셀룩시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안 볼게요. 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셀룩시드 왕조 중에 하나인 왕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상과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어떤 사건을 벌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신 곳 성전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도 엄청 열 받아요. 어떻게 감히 그 부정한 동물체 돼지를 피를 뿌리느냐? 열 받아요. 항고 저항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마카비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주변의 모든 군대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요. 마침 그때 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을 탈환합니다. 그게 바로 BC 164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망치예요. 이름처럼 아주 강렬하게, 극렬하게 저항해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독립국가, 독립성읍을 만든 거죠. 자주 독립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440년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자주 독립 그런 성읍을 세운 자가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 형제는 440년 만에 자주 독립을 세웠으니 얼마나 개선장군처럼 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겠습니까? 뭘 타고 왔을까요? 새끼 나귀를 타고 왔을까요? 백마를 타고 왔을까요?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개선장군처럼 들어온 이 백마를 타고 들어온 이 마카비 형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이때의 이 경험이 이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마카비 혁명은 머지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부 전복되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읍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해요? 150년 이후에 온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제2의 마카비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예수 젊디 젊은 청년을 통하여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이 다윗이여라고 막 아무리 외치는 그 환호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는 그 말씀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침묵은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혼잣말을 하셨겠죠.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물리학자 출신으로 바이오 산업 경영자인 사피 바흐칼이 쓴 룬샷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룬샷. 이 룬샷이란 그 바흐칼이 만든 신조어인데요. 단순한 발상을 뛰어넘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라는 뜻입니다. 룬샷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감한 도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대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룬샷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영적인 룬샷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제까지 제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당시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죠.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종교 기득권층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게도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이미지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층과 척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 취급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성 모독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결국 순환과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그 영적인 룬샷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추종자들은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라고 환호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국을 전복시키는 폭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참된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환호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메시아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저 자신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 저희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